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한 어머니가 딸을 구한 뒤에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배모 여인은 중증 지체 이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45인승 통학버스가 서는 곳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모녀가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지났을 무렵에 덤프트럭이 이 모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으나 덤프트럭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25톤 트럭이 멈추질 않자 어머니는 자신과 함께 있던 딸을 밀쳐내고 자신은 현장에서 트럭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엄마와 더불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50대를 전후한 장년 세대는 큰소리치는 아버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 아버지들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할 때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잘 모이게 돼요. 그러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형제들이 모이는 횟수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가르치게 될 때 아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데 아버지만 공경하게 될까요? 어머니 공경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높아지게 될 때 어머니는 같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일까요?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 공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요? 땅에서 잘 됩니다.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우리가 효자가 되어야 우리 자녀 가운데 효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효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효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자가 신령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효자, 효녀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효자, 효녀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불효자가 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효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효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불효가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불효는요 사랑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효도라면 불효는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불효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불신앙인데 불신앙이 죄 중에 가장 높은 죄예요. 불효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과 동일한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의 두 번째 큰 죄가 불효입니다. 그러므로 불효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도해야 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돼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소멸될지라도 영혼은 불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죽게 되면요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은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과 모든 악한 자들과 함께 풀풀 끓는 지옥 불법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 부모님에게 태도를 공손히 하고 순종하는 자가 제가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막내 예민이 말이죠. 벌써 5학년인데 사춘기가 조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반갑게 맞아요.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부모님에게 태도를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갖는 자들, 효도하는 태도만 공손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태도만 좋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될 때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삭의 나이 그게 벌써 10대 청소년이에요. 적어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등에다가 메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의 나무를 메고서 올라갈 정도로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놓고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이삭은 100세 때 나왔잖아요. 100세도 훨씬 넘는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삭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사랑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셨죠. 내가 항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여성도가 남편이 일찍 죽은 후 플로리다 해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정성껏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아주 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바닷가에 더 아름답고 큰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오픈 직전에 병이 들어서 그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여성들은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첫째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둘째는 이 식당에서 술을 팔지 말아라.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손님들에게 협박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정을 가리키면서 내가 술을 팔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얘기하게 되었을 때 손님들도 불평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식당에 어머니의 사진을 걸어놓았는데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축복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이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말이라도 우상숭배를 하라는 것,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 예수 믿지 말라는 것,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말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전도해야 되고, 둘째는 순종해야 되고, 셋째는 물질로 효도해야 돼요. 노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투자 실패, 그리고 끝까지 부모를 의지하는 성인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아이들. 노후를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한번 손 벌리기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손 벌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 조카 아이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자란 인재, 무엇보다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가 어제 결혼했어요. 조카 아이 결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잘 자라서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 예식 가운데 혼인 서약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행하겠다고 10가지를 서약했어요. 그 10가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아내를 평생 동안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은 아내와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양가 부모님을 공평하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조카 아이의 혼인서약을 들으니까 참 감동도 되면서 부끄러운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요, 혼인 시에 가졌던 마음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양가 부모님을 물질로 공평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준이 뭘까? 기준이 11조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로는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부모님을 효도하는데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요? 11조가 20만 원이야. 그러면은 우리 여자 성도들 기준으로 생각할 때 10만 원은 시부모님에게 드리고 또 10만 원은 친정 부모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안 돼요.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받쳐주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고요, 상처만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녀 양육은 후순이에요. 후순. 그것도 4절 가운데 3절이 부모 공경이에요. 자녀 양육은요 1절밖에 없어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약속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녀 양육 거기에는 약속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효도를 해야 될까? 그죠? 자녀 양육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고 순종도 구체적으로 하고. 결혼식에 그 양가 부모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그 사돈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의 결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순종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우리가 이 물질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고자 한다면 능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 하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학원 하나만 죽이면요 부모님 물질로 공경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은 상황과 형편이 되어도 핑계를 대면서 안 했습니다. 성경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하나님께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핑계죠. 핑계. 고르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순종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100세 때 어린 아들을 어떻게 바치란 말입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아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이게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가 사역자 가부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너 밀가루 하나 만들어 와서 나와 이거 먹게 하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랬어. 이게 말이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밀가루병에 밀가루 얹고 기름병에 기름 안 받을 뿐이야. 이거 만들어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야지. 상황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결국에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고 요나도 결국에는 순종했고요. 사렙자 가부도 순종했어요. 순종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셀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요 다 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가 있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 그리고 몇몇 부모님에 대한 기억 가운데 상처만 기억하지 마시고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 가운데 좋은 것은 한 가지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도를 기쁘게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효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